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3절에 대해서는 이런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오해하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아는 자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 소위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이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거나 또는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 그들이 바로 이 법 아는 자들에 해당되는 자들일 겁니다. 먼저 바울은 법 아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에 대한 비유로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당시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남편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었죠. 이 반면에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았을 때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은 음료로서 간음한 것이고 죄가 됐지만은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바울은 이 혼인 비유를 통하여서 이 죽음과 그리고 벗어남에 대해서 이 율법과 성도에 관련된 것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비유에서 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이 아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성도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앞서서 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했으니까 그와 연관해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내가 새로운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이제 성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새로운 남편, 즉 그리스도 예수의 남편, 신부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작은 결론을 내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처럼 이 표현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제거되었다. 이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는데 첫 번째 의문은 바로 무엇이냐? 이 죄의 사실 사망이고 그리고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또 그 율법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을 죽게 한 것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계속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바로 단정지어서 얘기하죠. 7절에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일으키고 또 정죄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율법을 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내시겠느냐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은 의로며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선한 것은 율법이잖아요.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선한 의도를 가진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고 죄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오용하는 죄, 그 율법을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려는 그 죄가 악한 것이지 율법이 죄가 그리고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의문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성도에게 더 이상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소위 이제 율법 폐기주의와 같은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도에게 율법은 어떤 것인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둘 다 맞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켜야 되고 한편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지켜야 한다라고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 목적을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는 죄의 종이 아닌 이제 의의 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지켰다 한다면, 이제는 성도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 율법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기차가 달리기 위해선 철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는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철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철로를 따라서 성도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니, 성도는 참된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6장의 논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와 또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3장에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면에서 율법주의를 또 따르지 않죠. 즉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이 율법주의를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 폐기주의와 그리고 율법주의 양극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또 복음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는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나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지 않겠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은 가벼운 것이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 아래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리고 복음으로 율법을 만져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원리를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위선과 또 썩어 부패한 행위만 있을 뿐이겠죠. 그런 우리를 썩어져 영원한 심판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율법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셨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더불어 그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서로에게,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선언하게 하시고 사역의 모든 부분이 복음의 원리로 움직이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